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종족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사들도 백성을 납치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와 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형과 형수님을 교회에 세가족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하여 드리는 나연도 조혜정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마칠 때 하나님께 은강가족 모두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행을 드리는 나연도 조혜정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대로 응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를 쭉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정직한 사람. 사람이 볼 때도 의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5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뭐였냐면요. 이 어려운 틈을 타가지고 돈 있는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이 고리대금업을 했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고 하다못해 안 돼가지고 뭐했냐? 자식들까지 종으로 삼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우니까 좀 전에 우리 정성수 집사님 얘기했지만 어려우니까 뭐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이용해가지고요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느헤미야 당시에도 이게 혼란스럽고 어려우니까요 돈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금 먹고 살만한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는 거죠. 이게 나중에 못 갚으니까 그게 더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돼요. 결국 지금 요즘 계속 이게 교회 계단에 뭐가 뿌려지냐? 대출 받으라고. 그 쪽지가 계속 날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니까 결국 그 틈을 타서 얘네들은 뭐하냐? 이자를 더 받아서 더 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사는지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력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유다의 총독으로 지금 페르시아에서 지금 얘가 온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여기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파송한 거잖아요. 이 파송해가지고 총독의 녹을 먹을 수 있어요. 총독의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총독의 봉급을 받을 수 있는데 백성들이 힘드니까 나 그 봉급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고 그냥 같이 이들과 같이 나누겠다라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전에 총독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왜 총독의 녹을 안 받는지, 받는 것도 당연한 건데 안 받는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 전에 있던 총독들은요 다 봉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백성에게서요 양식도 받고 포도주도 받고요 돈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냥 빼앗기듯이 받는 거예요. 빼앗듯이 그들의 이 봉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겠냐? 그러니까 지도층이 딱 되니까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게 종치하시거나 어떤 뭐 교회 어떤 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교회 직분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믿음이 성숙되거나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올라가면 뭐 하려고 하냐?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백성을 압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말 들어야 되지 않나? 넌 내 말대로 들어라. 나는 너보다 지위가 높지 않냐? 그러면서 뒤에서 돈을 다 챙기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는 잘 살고 백성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좋은 지도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번 요즘에 국제 뉴스도 막 나오잖아요. TV에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가 석유가 나와요. 석유가 나는 나라는 다 부자예요. 근데 이 나라가 엄청 못 살아요. 왜 못 사는지 아세요? 첫 번째, 그 석유가 나는 그거를 돈을 중간에 지도층이 다 갈아채. 어느 정도 지도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는 수익들이 있으니까 지도층에서 그것들을 다 먹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가난해.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석유가 늘 들어오고 그러니까 돈이 늘 있다 보니까요 뭘 안 만드냐? 자기네들 스스로 일을 안 해. 자급자족하는 어떤 이런 사회 공급 시스템을 만들질 않았어. 그리고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수출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산품 가격이 이렇게 뛰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엄청 뛰겠죠. 수출입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요. 백성들한테 돈을 더 받고 팔아.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 지금 얘네들이 이스라엘 지금 성벽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어떤 지도층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걱정돼요. 우리나라도 정신 차리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정말 백성들을 잘 살려고 노력해야지. 자기 잘 살려고 하고 백성들을 못 살게 만들면 그러면 잘못된 지도자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나라는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코로나라 가지고 막 백성들 굶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자기네 점심값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 거죠. 그래 백성들이 그거 알고 난 다음에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잖아요. 이것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지금 니들만 잘 먹고 잘 사냐? 그런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렇게 양극화가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느헤미야가 그러면 왜 이 봉급을 아니면 이 사람들보다는 적게 받아도 충분히 되는데 왜 안 받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이유가 뭐라 했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지 않은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한 방 치면은 여러분 인생 끝났거든요. 보니까.
한 번 하나님 치면 인생 끝나요. 그냥 너 인생 건방지다. 그냥 와라. 그럼 인생 끝이에요. 인생 끝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도 막 그래요. 어떤 분도 정말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치시거나 하나님이 이제 너 그만 그러면은 그날부로 아무것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 있는 거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한다는 것은요, 어떤 뜻일까?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서 항상 내가 하나님 옆에 있듯이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끝.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지금 지도자들이 고리대금업에 갖고 막 자기네 유익을 취할 때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 일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라도요, 진짜 그런 지도자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야 말이죠. 그런 사람이 누군지 보여야 말이죠. 다 똑같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하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여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로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뭐하냐면 오히려 나는 돈을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저도 사실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잘 돌아가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제 앞에서 머리 굴리시는 분들은 제가 웬만큼 알아요. 왜냐면 나도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죠? 나도 머리를 굴리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죠? 지금 이 시기가요, 얘네가 지금 있는 이런 시기는 땅도 헐값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회파됐으니까.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누가 이 땅을 비싼 돈 주고 사겠습니까? 이미 다 건축되고 안전해지면 땅도 오르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땅을 사지 않는다. 왜? 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는 이 성벽을 완성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할 때 뭐라고 했냐? 이 선한 일을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보실 때 이 선한 일이 우선이고요, 세상 일은 두 번째인 거예요. 세상 일이 우선이었으면 이거 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세상 일이 우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우선이고 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땅을 사지 않았고요, 도리어 또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따르는 어떤 권력들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같이 권력을 누려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 내 종자들도 뭐였냐? 우리 그걸 하지 않고 우리 백성들하고 같이 똑같이 일했다. 똑같이 우리는 그들을 갖고 섬겼다.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을요, 만약에 이제 일에 대한 관점을 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일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죠. 돈 버는 거 중요하고 돈 버세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거는 1차원적인 거고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함이 있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선함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 너 모른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없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그거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 들으셨죠? 히스기야 기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도저히 못 살아난대요.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너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네 병 걸렸는데 그거 못 고친다. 그냥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겸손하게 섬긴 것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계산했어요. 딱 보니까 많이 했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많이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맞다. 너 나를 위해서 행했던 선한 일들이 많이 있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려. 그 연장시켜주잖아. 그런데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이건 상식 아니시겠어요?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안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니까. 그래서 안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그가 섬긴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가 섬긴 거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5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가 차였을지라도 내가 천국의 욕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하였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같이 먹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을 자기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기와 함께 준비된 것들을 이들하고 다 나누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그들을 다 먹이고 그럼에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남는 게 없는데도 그들한테나 백성들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도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백성이 힘든 걸 알면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힘들지 모르면 한마디로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남이 힘든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힘든 걸 아니까 느헤미야도 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그런 괴로움과 아픔들을 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이고 챙겨야 될 사람이 많지만 나는 녹을 받지 않는다. 그냥 감사하며 산다. 왜? 결정적으로 19절에 그 기도가 나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얘기하잖아요. 느헤미야 굉장히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느헤미야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하는 일 그리고 이게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내가 백성을 위해서 하는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가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 여호와의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악한 일을 저들과 같이 하지 않고 할 수 있음에서도 내 유익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백성을 섬겼습니다. 이 백성의 모든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했으니 주여 그거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뭘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 쫙 보면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다음 장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다음 장에 6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죽을 함정에 빠져요. 함정을 파놓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모든 행위를 하나님 보실 때 경외하면서 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쌓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행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바로 오잖아요. 바로. 그리고 느헤미야 평생에 그 은혜를 얻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거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그거 살아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봤는데요, 이건 정말 뭐 사는 것 같지 않나, 진짜. 이게 막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 그러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게 어떤, 그러니까 공허함과 막 압박감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막 이게 억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가시고 죽어도 천국이다 뭐. 할렐루야다 그냥.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니까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은요, 왜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부터 10가지만. 저는 옛날에 진짜 왜 5만 가지라는 거죠. 진짜 5만 가지 걱정 다 해본 것 같아요. 나 남들 걱정 내가 다 해줬어요. 저 사람 어떻게 살까? 우리 누구는 어떻게 살까? 저 사람 저희 겪으면 어떻게 살까? 이걸 내가 다 걱정해. 내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그걸 걱정을 하지? 나랑 상관없는데요. 저쪽에 외국에 사는 저 사람들 어떻게 사냐? 너무 걱정을 하다 보니까요, 진짜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살면요, 늘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하루도 감사하고, 일주일도 감사하고, 한 달도 감사하고, 사는 게 감사해. 사는 게, 살아가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여, 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은혜 없으면 살기 진짜 힘듭니다. 우리 상황에서 딱 은혜를 제해봐요. 그럼 어떻게 사실래요, 진짜? 이 상황에서 은혜가 없이 내일을 살아가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느헤미야를 본받으셔서요,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속만 세게 놓고 은혜 주세요. 그리고 네가 나한테 맡겨놨냐? 그럴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맡겨놨냐? 네가 나한테 해줄 게 도대체 뭐냐? 물론 내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겠지만,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겠죠. 크시니까.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우리도 좀 하나님께 뭔가 좀 쌓고 이렇게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를 좀 구하셔야죠. 하나님께 속만 새겨놓고 은혜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보세요. 사람은 모를 수 있더라고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못 알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상해 주면 이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께 의가 됩니다.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 어려울수록 그것이 갖춰지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쉬운 건 누가 못해요? 솔직히 쉬운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려울 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만한 보상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도 상이 틀려요. 우리 다 각자 상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있는 동안, 건강이 있는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동안 주님께 많이 구하시고요. 은혜를 또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계속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커피라도 간식이라도 좀 먹고 가. 하나님 벌써 커피 만들 거예요? 네. 살